마가복음 16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예수께서 일해일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주신 여자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교목으로 사역하고 있는 정용환 목사입니다. 주로 국제 캠퍼스에서 신입생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고요. 또 지금은 일산에 있는 삼회 캠퍼스, 삼회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로 또 사역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절이 지난 첫 번째 연세가족 예배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부활절이 지났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부활의 주님의 그 승리와 감격과 기쁨이 이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에도 부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또 다른 말로는 우리는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부활을 말로 설명하기도 증명하기도 대단히 어렵다는 것 아마 시도해 보신 분이라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살면서 말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분명해지는 것들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저도 짧은 삶 속에서 그런 경험을 또렷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이 충청도 부강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사택이 그렇게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 겨울에 머리를 감으려면 꼭 부엌에 들어가서 끓이고 있는 물에 찬물을 섞어서 머리를 감아야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 어른들의 큰 슬리퍼를 끌고 부엌으로 들어가다가 그만 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제가 왼손을 그 물을 끓이고 있던 소 뚜껑을 짚는 바람에 제 왼손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참 아프기도 하고 놀랐는데요. 그 이후의 상황이 저를 더 좀 당황하게 했고 그 기억이 지금까지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뜨거운 물에 빠져서 비명을 지르니까요. 방에 계시던 어머니가 정말 쏜살같이 달려오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잘 기억이 나지를 않는데요. 어디선가 소주를 구하셔서 연신 제 살같이 벗겨진 왼손 손목에 소주를 부으시면서 저보다 저희 어머니가 더 엉엉 우시던 기억이 지금도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누가 저에게 어머니라는 존재가 나를 사랑하는 존재이고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평생 책임지는 존재이다라는 등등의 설명을 하거나 증명을 해주어서 알게 된 것 아닙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보다 더 저의 아픔을 아파하시는 어머니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누가 말해주지 않고 저에게 설득하거나 증명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사실보다 또렷이 기억하고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던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도 같은 과정을 밟아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마가복음은 정말 놀라운 본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비록 제가 8절과 9절을 함께 묵상하자고 제안드렸지만 성경은 사본학적으로 보자면 16장 8절에서 끝이 납니다. 많은 학자들이 동의했고 이미 여러분의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하시듯이 9절 이하는 후대에 첨가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최초의 복음서로 알려져 있는 마가복음, 그 마가복음의 결론은 여인들이 두려워서 떨며 아무 말도 못했다라는 것으로 부활 사건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증명될까요? 그렇게 두렵고 떨려서 아무 말도 못했던 여인들, 아마
그 연인들은 정말 아무 말도 못했을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에 무엇인가가 있었기에 지난 2000년 동안 부활의 믿음이, 그 신앙이 이 땅 그리고 저에게,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 온다고 확신합니다. 학부 때 교회사를 가르치시던 민경배 교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가 지금까지 기억이 납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제가 1차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1세기 후반 로마 제국의 콜로세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선배님들이 글래디에이터의 또는 야수의 희생 제물로 끌려와서 죽임을 당했던 사건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군의 사람들은 바로 그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극단의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참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글래디에이터 또는 야수 앞에 서기 직전에 물 항아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머리를 여미고 또 옷을 단정하게 한 이후에야 그곳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가 죽음을 의연하게 맞이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콜로세움에서 많은 사람들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공권력과 황제의 힘을 찬양하고 두려워하게 하려는 그 곳에 그것을 확인하려고 모였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극한의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의연히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더 많은 로마인들은 그 어떤 곳에서도 그 어떤 사건보다도 더 큰 공포감과 또 궁금증을 가지고 콜로세움을 떠나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희는 지금 연세 가족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 그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19세기 말 이곳을 찾아왔던 선교사님들의 그 선택과 삶의 덕분이라는 것을 부정하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은 요즘 말로 듣도 보도 못한 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왜 와서 그들의 삶을 다 바쳤을까요? 제가 나눴던 이야기의 모든 공통점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말로 증명하거나 설명하려는 대신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다라는 믿음으로 그들의 삶을 선택했고 결단하고 실천했던 삶의 모습들을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부활의 신앙을 이어오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부활절의 그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어떻게 이어나가야 할까요? 그 어떤 말보다 이 시대 가운데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그것에 준하는 삶의 선택과 결단, 실천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특별히 연세 가족들로서 우리가 빚진 그 부활의 신앙, 이 땅에서 다 누리고 할 것 다 하고 먹을 것 다 먹고 가볼 곳 다 가보면서 다 누리고 가겠다라는 선택과 결단이 아니라 이곳이 다가 아니고 본향집을 향해 부활의 삶을 바라보며 조금은 억울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견디고 참아내며 부활의 신앙을, 그 믿음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대가, 연세가 2022년도 그 부활의 외침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총이신 하나님, 저에게 오늘도 어김없이 새 날을 주시고 힘써 공부하고 일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주께서 세우신 이 연세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우리의 학생들과 이웃, 그리고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탐욕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평화로운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곳에서 연구와 학교 행정에 매진하는 모든 지체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명철로 진리를 밝혀내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겸손과 인내로 어려움을 이겨갈 수 있도록 강건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시험과 또 현실적인 어려움에 낙심하거나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의의 최후 승리를 믿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상처와 분열이 곳곳에 가득한 가운데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연세가 믿음의 대학으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곳의 모든 지체들과 공부하는 청년들이 먼저 바로 서서 주님의 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일꾼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명하신 소명을 담당할 믿음과 사랑의 마음이 저희 가운데 늘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육과 연구와 학교 행정을 담당하는 연세의 모든 현장이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드려지게 되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